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랬죠. 이 단어 자체가 시간적인 개념을 쓸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킨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어 자체는 시간적인 개념인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처음이와 마지막이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오셔가지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 용어 자체는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작과 끝 다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그 시간적인 개념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는데 이 영원하지 못한 인간 세계,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최대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은 처음과 끝이죠.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겁니다. 인더 비기닝, 그 시작 안에서가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 용어 자체는 시간의 그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의 단어, 그 단어 속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주의 시작이요 우주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시간 속에서 마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분 자신은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어제, 오늘, 100년 전, 100년 후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그 어제가 바로 나다. 그 100년 후가 바로 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시간, 내가 없는 우주, 내가 없는 너 존재할 수가 없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처음과 끝이 되기를 원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고 시작과 끝이 되기를 원하고 알파 오메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모두 하루의 모든 것, 1년의 모든 것, 평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오셔가지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용어와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 깨서, 그 다음에 처음 깨서, 그리고 마지막 깨서라 그래. 이거 자체가 주어입니다. 그러나 처음 깨서, 그리고 마지막 깨서. 우리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처음이 인격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이 인격이 될 수 있고 시작이 인격이 될 수 있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아들한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러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 말씀이라는 명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비라 그럽니다. 성경은 신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지금 우리의 머리로 납득이 됩니까? 그럼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비, 아들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신비의 신비. 근데 이 신비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봅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화를 붙드셨다.
자신의 평화를 붙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침묵하셨다. 또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잃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최고 직무자가 우리 개성계는 말하자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최고 직무자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걸고 당신에게 간곡히 호소하는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걸고 당신이 그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최고 직무자 소위 말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여기서 바에는 뭐뭐에 의해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인격을 말할 때는 여기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뭐 약속한다 할 때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걸고 내가 당신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조상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네한테 약속한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당신이 그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냐? 그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제 자기의 무지를 이제 폭로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근데 개정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흐잉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러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입니다 하고 우리가 인지를 해서 그렇지 사실상 표현상으로는 이건 다 틀린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NIV 보시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해놨죠. 그 NIV가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이에요. 미국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 정관사가 있을 때는 이건 무슨 말이다 딱 그 이해를 했는데 우리말상으로 그냥 그리스도에 놓으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짝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표현 속에서는 이런 표현은 다 틀린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가 번역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또 6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말해왔다. 너가 말해왔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말해왔다.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이후로는 너희가 그 사람의 아들이 그냥 사람의 아들 되지만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아들이 능력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은 능력의 오른쪽.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치, 그분의 그 존엄성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에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아들 하나님이 있고 왼쪽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능력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것을 그리고 하늘의 구름들 속에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 직무자한테 주님께서 네가 말해왔다. 과거부터 말해왔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미 그것을 네 입으로 정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누구를 너희는 나다고 말하느냐. 또 여기는 또 나오죠. 누구를 너희는 나다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말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 그러면 주님이라는 이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근데 영어로는 이거 딱 보면 답이 착 그렇게 개념이 오는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참고하라고 이 구절들을 제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러자 토마스가, 이 도마를 말합니다. 그분께로 대답하여 말했다. 저의 주님이시자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저의 주님과 저의 하나님 이러지 말고 저의 주님이시자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목사와 교사일 때도 이 관사가 없지만은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목사이자 교사 그래야 됩니다. 그 목사가 교사 일을 하고 교사가 목사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개혁성경 표현이고 정확한 말은 목양자이자 교사입니다. 목양자이자 교사. 목양자이자 교사. 목양자와 교사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양자라는 것은 뭐냐면 양을 기르고 양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뭐냐면 그 일이 교사 일이다. 가르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게 목양자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일은 목사라 되는데 목사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목양자 그래야 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이제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정확한 표현은 주님이시자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춘업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우상 숭배자로 있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어느 상속도 가지지 못한다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 표현 있죠. 그리스도의 그려놓고 그 다음에 end가 있습니다. of God 하나님의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 다음에 end와 of 사이가 뭐냐면 더 킹덤이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킹덤이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그래도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자 하나님의 왕국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어느 상속도 가지지 못한다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나라란 말은 완전히 잘못됩니다. 나라하고 왕국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나라는 그냥 나라고 왕국이랑 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절대 왕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왕국이라고 한다. 왕국.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이라고 그래야지 나라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렇게 났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 근데 여기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거꾸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늘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왜냐하면 불시에 기어 들어가진 남자들 몇 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부터 전에 이 정죄에 정해졌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호색으로 바꾸며 그 유일하신 주님이신 하나님, 그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 및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선 생각할 것은 뭐냐면 the only Lord God에서 이 God 있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짜 성경에 한글 개혁이나 NIV나 이 가짜 성경은 전부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 유일한 주님, 결국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및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이 말은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 따로 있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부인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것이 벌써 여기 뭐죠? 불경건한 사람들이죠.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여기 개성이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주제. 웃기는 거죠. 주님인데. 그래, 여기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님, 홀로 하나이신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랬죠. 그러니까 유일한 주님, 이 말은 있잖아요. 하나이신 주제, 주님을 주제에 그려놓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쏙 빼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 및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기 킹은정은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마귀는 이 가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쏙 뺐다는 거, 이거 비극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봅시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늘 안에서 큰 음성들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의 왕국들 및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 있으며 그분께서 영원히 그리고 늘 통치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의 왕국들, 그렇죠. 왕국들. 그 다음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 주님의 왕국들 해놓고 또 콤마 찍고 여기 어부가 있으면 그분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 주님의 그리스도. 주님의 그리스도. 결국 뭐냐면 내가 말씀드렸죠. 김철수의 이름은 김철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리스도는 주님이죠. 주님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왕국도, 결국 뭐냐면 우리 주님이 결국 누구냐? 그분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our Lord,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가 다 같은 분인데 이거 지금 그걸 말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들이 되어 있으며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결국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분께서 영원히 그리고 늘 통치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결국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주님의 절대 통치 안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 따로 그분의 그리스도 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왕국들을, 우리 주님의 왕국들 및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며, 주님의 왕국이 아니고 또 왕국들이냐 이렇게 하면 왜 이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하나 나라들이, 그 왕국들이 결국은 주님의 왕국들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통치한다 그랬죠. 통치. 영원히 그리고 늘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세상의 왕국들 하면 이것이 이제 제가 천년왕국의 시작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늘의 왕국들과는 다르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와서 창세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왕 제가 그 창세기 10장 10절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쿠시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지구에서 강력한 자로 있기 시작하였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니므롯 이걸 우리 개성에는 nim노도 그래요. nim노도 뭐 그래 되는데 니므롯이네. 니므롯. 이 니므롯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최초의 왕국을 건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탄의 사탄의 앞잡이로서 이제 시작한 거 님무롯이 말하자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지구에서 강력한 자로 있기 시작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설명서에 써놨죠. 제가 림노드 모조품 왕국을 건설함, 적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함. 그 림노드가 뭐냐면 결국은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그 후손들, 세울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님무롯이. 그다음 요것이 이제 오늘날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석공 노조조합을 말하는 건데 프리라는 것은 자유로운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망치라는 것은 물건을 마음대로 부시고 깨부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이 세상의 것을 자기들 만들어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면을 종교 모든 것을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끔 뜯어 건쳐 본단 말입니다. 지금 전부 다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허락하여서 그런 거죠. 가톨릭의 기원으로 본다. 이게 맞습니다. 물론 가톨릭의 기원은 이제 옛날부터 사탄이 타락할 때부터 있었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니무롯의 후손들이 전부 다 가톨릭의 기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후에 바벨탑을 만든 것들도 전부 다 이 니무롯의 후예들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91.2m. 이거 지금 발견됐죠. 이라크에서. 근데 이거 지금 저한테 그 동영상 다 있습니다. 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바벨탑 높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91.2m. 피라미드 이런 것도 전부 다 니무롯의 후손들이 만든 겁니다. 등을 건축하는 자들로서 태양을 숭배하고 범신론, 다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조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니 이러므로 주님 앞에서 그 강력한 사냥꾼 nimrod와 똑같다는 것이 말해진다.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나르 땅에서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레였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최초의 이 세상의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초의 이 세상의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의 왕국들 및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 있으며 그분께서 영원히 그리고 늘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 결국 뭐냐면 주님의 왕국들에게 주님 앞에 굴복해서 주님의 왕국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주님의 손아귀에 넣어서 주님께서 통치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전부 다 결국은 주님의 왕국들이 그분의 왕국들,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분이 왜? 주님이죠. 주님의 그리스도라고 말.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와 주님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리스도, 주님의 그리스도. 그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천년왕국의 시작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된단 말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이건 모형이죠, 모형.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아담을 통해서 죄를 이 세상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세상에 죄를 퍼뜨려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 사탄의 능력, 사탄의 그 어떤 주권이 이 땅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 니꼬로 사탄이 들어왔다. 다시 말해 사탄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탄을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서 사탄의 권세, 그 사탄의 능력을 멸해버리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지금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개정적인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러죠. 나라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왕국이라 됩니다.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라라 그러죠. 나라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왕국이라 됩니다. 나라라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왕국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죠. 아니 앞에서는 또 나라라 해놓고 또 뒤에서는 왕국들을 해놨죠. 이게 잘못된 거죠. 정확히 뭐라 됐으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요 킹덤 됐죠. 킹덤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의 왕국들 및 그분의 왕국들이 되었으면 이래야 될 건데 여기서 계획성경처럼 또 이렇게 해놨어요. 계획성경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는데 또 여기 한킹에서는 또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앞에는 또 나라들 해놓고 뒤에는 왕국들 해놓고 똑같은 단어를. 참 한심하게 이렇게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된 번역이죠.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주님의 그리스도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주님이란 말이죠. 이 번역이 지금, 이 번역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킹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 아까 제가 이걸 표현을 그걸 잘못 적어놔.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린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인데, 이제, 이 세상의 왕국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멸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굴복돼 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금방 잘못 적어놨네요. 잘못 적어놨는데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린 것은 계시록 11장 15절. 근데 이 세상의 왕국이 결국 뭐냐면 나중에 이제 마귀가 통치하는 그 왕국들이 결국은 예수님께 굴복돼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들로 바꿔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는 자기가 지금 왕 노릇하려고 하지만은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귀가 건방지게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성경 번역, 성경 역사, 신학, 지식, 과학, 철학, 종교 모든 것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없애는 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싫어한 거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철학이니 종교니 과학이니 교육이니 문화니 해가지고 이제 그릇그릇하게 대체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전부 다 문화가 그런 거죠. 전부 다 사탄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 종교, 정치, 군사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림노드의 후예들입니다. 그것들이 프리메이슨이고 로마 카톨릭이고 모든 것이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이 림노드의 그 손아귀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종교까지 림노드. 이 림노드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림노드가 다윗의 그 씨를 멸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멸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국이 되려고 왕국을 통치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현재 과학이고 문화단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2장 10절부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